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입장에 들겠습니다. 기경계 합시다. 생일날도 않고 날도 않고 통도 아니고 영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리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공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172페이지 부처음일 대신에게 보낸 한장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죠. 전문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이 부처음일은 우선 깨달을 길이 찾지 못했다 얘기하고 알름마리에 매여가지고 힘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알름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코칭을 했어요. 코칭을 해서 그 알림마리를 이제 매에 있는 것, 그 알림마리 자체가 자성이 없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두를 들도록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화두를 들고 있는 데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제 코칭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코칭하는지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일대사인은 깨닫는 일을 마음에 두어 용맹스럽게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하기 잡념이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는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자, 잡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잡념이 이제 없으면 마음 한 덩어리가 잘 드러나는 상태예요. 얘기하자면은 여기에서는 화두를 잘 붙들고 있는 상태다. 화두에 집중이 되고 있을 때는 잡념이 없어요. 이거는 되게 이제 사마타죠. 집중되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 잡념이 없다 하는 것은 집중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다왕문경에서는 이 집중이 잘 되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이 잘 되고 있을 때는 탐욕이 이 집중에 부딪혀서 튕겨나간다.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분노가 이 탐욕에 튕겨서 튕겨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력이 있으면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다 튕겨내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집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잡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는, 좀 수행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이제 대선사가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 겁니다. 자, 너희 하루 12시 속에서 12시간 속에 번뇌 망상이 치열하게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화두가 하나가 됩니까? 화두가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은 화두라는 객과 화두를 챙기고 있는 죽에게 서로가 딱 서로 응하고 있는 상태냐, 그런 상태에 집중이 잘 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때를 이제 보통 타성일편이란 말을 이제 씁니다. 가만있어. 타성일편을 어떻게 쓰더라, 한자를. 타성일편. 이 타성일편은 이게 말라고 물을 좀 주시면. 물을 묻혀. 그 두 개 다.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한 대상에 딱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성일편이 되느냐고 물어본 거죠. 타성일편이 된다고 한다면 주기에 딱 상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잡념이 없는 상태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그걸 하나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잠을 잘 때나 깨 있을 때는 한결 같습니까? 이거는 오매이려라고 그래요. 의식이 우리 일상생활에 깨 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항상 같으냐? 한결 같아? 이렇게 이제 의식이 늘 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잠잘 때나 또 일상생활에 의식이 깨 있는 게 동일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공격한 곳에 잠기거나 고요한 곳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나홍선사의 어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화두를 붙들고 실험을 할 때 타성일편이 되고 이런 마음이 고요함이 온다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게 이제 올 때 그때 다시 화두를 붙들고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고요함에 미물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는 이 만일에 타성일편이라든지 오매이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요함을 추구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싹 뒤집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고요함 속에서도 의식이 성성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제 공적 영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적 안가박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신령스럽게 아는 암이 있는 거예요. 주객이 비어 있지만 신령스러운 아는 암, 지혜만 남아있는 상태가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성일편이나 오매이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의식이 깨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요함을 추구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은 깜깜한 산 밑에 있는 귀신이 사는 집의 살림살이로서 미래가 닿을 때까지도 벗어날 기억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산 밑에 귀신이 사는 집, 귀신은 어둠을 좋아해요. 이건 비유죠. 그래서 깜깜한 곳에도 못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산마타수의 화두를 참고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대승 사마타 수행하고 화두를 두는 거. 가나선 하는 거하고 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통점이에요. 대승 사마타도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데, 두 번째는 깨있음을 강조하는 거. 대승 사마타도 깨있음을 강조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요 대승 사마타는 공성을 아는, 이파사나죠. 이파사나 마음을 집중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결과를 의지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죠. 결과를 의지하는 거죠. 씨앗을 심으면 흙과 물을 만나서 싹이 돋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결과예요. 그러면 수행의 결과는 뭘까? 수행의 결과는 바로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 없고 근본이 없고 현상을 나타낸 종자가 없는 상태예요. 순수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코드를 딱 맞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건이 있어요. 그 결과라 하는 조건이 딱 맞추려면은 조작하지 말아요. 그죠? 어떤 근거를 제시해요. 어떤, 그 다음에 견해라든지 이런 게 붙으면 안 돼요. 그게 코드로 맞아야 됩니까? 그럼 본래 면목, 마음의 본성이라는데 코드를 맞추려고 합니까? 코드를 맞추는 게 뭐가? 조사의 응구예요. 조사의 응구는 조작을 배제를 하는 거죠. 어떤 견해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조사의 응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내 얘기했지. 앞에 내용대로 하면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데 어때요? 깨달은 내용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는 건데 저는 한 물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 깨달음 맞지요? 이렇게 하니 음양이라는 스님이 그렇게 하니까 조주 스님이 가차없이 버려라 이렇게.
그러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경지를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어 그거 버려. 그 갖고 있는 이상은 마음의 본성과 계약을 할 수가 없다. 방아착 버려라. 그러면 이제 계속 자기 어떤 경지를 꿈꾸고 그 경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버리라 하는 이 말 한마디, 방아착이라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 수행이 되겠죠. 그럼 몸 깨달으면은 이제 붙들고 싫으면 방아착을 붙들고 싫으면 어떻게 싫으면 하느냐? 자기 어떤 생각, 감정이라든 경지가 있어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버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방아착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미산이란 말도 그래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허물이 많다. 수미산 이랬죠. 그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도 버리라는 소리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있으면 안 된대. 그냥 수미산을 붙들고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번뇌 망상이 다 잘려가는 거죠. 그래서 조사의 음구를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가난성입니다. 그럼 화두락하는 건 바로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깨있음을 강조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타성일편, 오매이령, 깨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항상 깨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요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고요함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종의 타성일편이 다 그런, 그 고요함 속에서 영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영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대성사마타 가나성은 거의 같지만은 이게 방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빨리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강서를 보죠. 부처님이 이렇게 보낸 두 번째 답장입니다. 이 큰일 인연이란 생사대사, 합철대오, 견성승부를 말합니다. 진정으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다 바치고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그 길을 가는 대성사로서는 그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 이런 말 왜 하는가 하면요, 세상은 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이 삶과 죽음 있는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사대사란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 살고 있는 세계에도 생기고 사라지는 이 세계 속에 사람은 너무 허망하다는 거죠. 귀문과 범수, 유산, 기시만 무로 상이 있는 거 다 허망하는 게 그거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상 아니면 네가 깨뜨려 봐라. 적견된 그대를 부른다.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살고 있는 상이 매여 있는 이상은 건물도 상이잖아요. 사람도 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의 철학이나 이념적인 것도 다 상이거든요. 이런 건 계속 바뀌는 변하기 더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 걸 붙들고 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야 안 되느냐. 그 붙들려 있을 때 늘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고 괴로움을 못 벗어난다. 그렇다면 이런 걸 다 지양해버리고 오로지 이 생산 문제 해결하는 이 화두를 붙들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도를 닦는 길이 실로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가. 세상산에 벗이 많지만 깨달음을 향하는 길은 참으로 외롭다. 그런데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용맹스럽게 전진한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또한 공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었다. 온종일 일상생활을 열심히 전개하는 중에 화두가 기약되는지, 잠잘 때나 깨있을 때나 화두가 한결 같은지를 물었다. 즉 오매일해이다. 이 문제는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이다. 만약 아직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쭈그려 앉아서 공적함을 즐기고 있지 말라는 것이다. 생사를 벗어날 기약이 없으리라 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화두 그 자체는 생사가 없다는 거죠. 본래 면목이라 하는 생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걸 붙들고 수행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런 거를 화두를 붙들지 않고
그냥 고요함을 즐기면 생사에 떨어진다. 그는 단지 고요함만 즐길 뿐이지 고요함은 생사가 없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두를 붙드는 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화두 자체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이입니다. 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고요함을 즐기는 것은 힘만 있고 이는 없다는 거지. 자, 여기 이제 힘과 이치. 그런데 이제 고요함을 즐긴다. 이 고요함을 즐기는 것은 힘은 있는데 이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화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에 속하는 거예요. 이. 그러면 내가 고요함을 즐기더라도 힘도 있고 이도 있고 다 있으면은 이 고요함 속에는 이제 영지가 있는 거지.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암이 있는 거죠. 그건 지혜를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자, 그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제는 보낸 편지를 받고 나는 생각하기를 그대가 반드시 이미 고요한 산매를 탐찰하고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직각공이라는 사람이 묻고 나서 과연 생각이 든 것과 같은 걸 알았습니다. 대개 세상에 묻혀 사는 선비들이 오랫동안 세상의 번뇌 망상 속에 젖어 있다가 문득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요하고 묵묵한 곳에서 공부하라는 지도를 받고는 잠깐 가슴 속에 무사함을 얻으면 곧바로 오인해서 그것을 구경해 알라버리 여깁니다. 결국 돌로서 풀을 눌러놓은 것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비록 잠깐은 소식이 끊어진 듯한 걸 느끼지만 그 뿌리는 오히려 남아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제서 어찌 정밀한 경지를 깨달아 사무칠 기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요하고 정밀하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 정멸, 멸자가 들어갔잖아요. 멸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거죠. 그냥 고요함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점이에요. 고요함과 정멸은 다른 거예요. 정멸도 고요함은 있는데 그건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된 자리예요. 고요할 적자, 또 멸이 뭡니까? 멸을 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정멸하고 고요함은 다르다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두의 자리는 정멸입니다. 번뇌가 고요하고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걸 화두라고 해요. 그렇지만 고요함은 번뇌는 고요한데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이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다. 돌을 나중에 딱 치우면은 다시 이렇게 잡초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실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수행자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 움직이면 좀 고요함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지금 이제 수행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전화 와서 어찌 하면 좋겠냐. 1시간 앉아도 1시간에 마음 움직임에 고요함만 있다. 이게. 앉으면 그렇대. 아무것도 현상도 없고 고요함만 있대. 그런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생겨. 그 속에서. 두려움이 생겼다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생사심을 일으키는 번뇌가 있다는 얘기죠.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에게 그 전에 누차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법인을 제대로 봐야 된다. 무상보 무아를 보고 지혜가 생겼을 때 그 고요함이
들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고요함으로 들어가면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 이 절차를 반드시 밟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결국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또 한 번 또 앉으면 거의 1시간 가까이 고요함 속에 있어요. 이분들에게 똑같이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무상을 통해서 실체 없으면 머무는 행위가 없다. 그냥 단지 고요함만 있다. 그렇게 될 때는 고요함 속에서 반드시 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대스님이 얘기하는 내용도 그런 얘기예요. 의식이 깨 있느냐? 깨있지 못한 상태에서 고요함 즐기면 안 된다. 그건 정밀이 아니야. 하고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게 화두라고 결과가 뭐냐 하면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한 자리가 그 결과예요. 얘기하자면 그걸 의지 수행하죠. 그 결과가 화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코드를 맞추는 게 조사 응구를 가지고 하는 그래 코드가 맞죠. 그 조사의 응구를 통해서 모든 번뇌 망상과 그 다음에 모든 고통의 원인을 잘라내는 거죠. 그럼 이걸 화두 창구라고 하는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은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고 수행해야 된다는 게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스님 앞에서 마음은 방향도 없고 초수도 없다. 이렇게. 그 말은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는 거죠. 자, 이제 무비스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세간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등의 일에 골몰 하다 보면 산소 고요한 환경이 좋게 여겨져서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신 외적인 감정이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야죠. 거기에 자비선사 그 산 하나 넘어가면 백운동인데 백운동 골짜기에 많은 사람 집 짓고 살고 있어요. 산 속에. 그리고 산이 좋다 그럼 골짜기에 좋은 장소를 펜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근데 살지도 못하면서 별장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동경하는 마음이 고요하면 동경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얘기하자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저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자비선사 근처에 고요한 곳이 많거든요. 이 주에 오세요. 서울 아파트 팔면은 땅 큰 거 하나 사고 집 다 지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직장은 그냥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요즘 세월 좋잖아요. 뭐 일주일 5일만 근무한다니? 5일인가? 4일인가? 좋잖아요. 4일 근무죠. 금, 토, 일 놀잖아요. 좋죠. 세상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어쨌든 주변에 와서 살면 좋습니다. 사시는 분 한 분 계셔요. 예. 대구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시골 총구 속에 그냥 땅 사서 집 짓고 사시는 분 계세요. 자비선사 옆에 있어서 왔대요.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진정으로 마음이 온갖 번뇌 망상에 이끌려 살다가 다행히 순간에 번뇌도 다 사라지고 마음마저 적절히 텅빈 경기를 맛보게 되면 실로 이것이 열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의 안락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불교도 아닐 뿐더러 마구니 외도들을 즐기는 경지다. 첫째, 그와 같은 경지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마치 돌로서 풀을 물어놓은 것 같아서
번뇌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진정한 정멸의 경지가 아니다. 요즘 또 절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자선을 하고 이 어떤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어떤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실로 불법은 저 바다의 호흡보다 또 더 넓고 마치 목석도 아니면서 목석을 닮아있다. 용 끝말이 재미니 호흡보다 더 넓다. 그래 호흡같이 고요함으로 착각할 수도 있죠. 목석도 아니면서 목선을 닮아있다. 그 목석은 뭡니까? 번뇌망상이 없잖아요. 그래 불교는 아무것도 없는 걸 지향하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보죠. 진정으로 정밀한 경지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왕성하게 생밀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한번 도약해서 뛰어나와야 한다. 한 번에 탁 뛰어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전입니다. 조사에 엉고를 끄뚫고 실험할 때만 가능해요. 조사에 엉고 모든 악지 악각을 다 끊어주거든요. 걔는 불서 있습니까? 모르니 없다. 무 하는 말 한마디에 악지 악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뛰어나왔어요. 생멸하는 건 세간을 얘기합니다.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탁 오는 거죠. 출세간이라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벗어났다는 거죠. 시공을 벗어나는 걸 요즘 말로 하면 초월입니다. 초월. 현상 세계의 시공간에 매 있다가 한 번에 도약해서 초월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이 명상이에요. 요즘 초월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명상이.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간이란 범수유상 개시형망이에요. 무릎 상에 있는 건 다 허망해요. 변하기 때문에. 그럼 출세간이 뭐냐? 상이 상 아님을 봐야 돼요. 상이 상 아님을 본다는 것은 상은 시간 공간이 있는데 상이 상 아님을 봐버리면 시공을 벗어나는 거죠. 그럼 시공을 벗어난 세계, 그 세계는 뭘까? 적견열애, 바로 열애를 보는 거죠. 가고 오미 없는 열애. 열애라 하는 건 가고 오미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승사가. 그래 당신은 좀 고요함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고요함과 정멸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턱을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장강을 지어서 모두 가장 좋은 우유를 만들며 대지를 변환하여 황금을 만들 것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부처님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죠. 신통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비유예요. 사람들의 근기를 따라 놓아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며 죽이고 살리는데 자유자재할 것입니다. 자, 뭘 빼앗습니까? 뭘 죽이고 살립니까? 번뇌를 죽이고, 참 마음을 살린다는 얘기죠. 그게 자유자재한다는 겁니다. 주관을 뺏기도 하고, 객관을 뺏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자신도 이렇게 하는 일에 하는 일마다 모두 다 바르게 될 것입니다. 자리이타죠. 그렇게 되면은 출리심에서 보리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 할 정도면은 지금 이제 너 고요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경고했다 하는 거는 이제 혹시 역기로 갈까 싶었어. 조금만 당신 더 노력하면 이제 정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건 정밀의 길이 있고 고요함의 길인데 고요함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정밀 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코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요. 대승사 이 글은. 자, 그래서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열반경의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말이 있다. 재행무상 모든 걸 변한다 하는 것은 바로 범수유상과 같고 시생멸법, 이건 생겼다 사라졌다는 법이라 하는 것은 계시험은 다 허망하다는 말을 같습니다. 생멸이 멸이한다 하는 것은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는 소리와 같고 정멸이 위락이라 하는 것은 바로 적견예례와 같습니다.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 구절은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 국법 정신의 모범을 보인 설산동제이라다. 모든 존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기관에 감지되는 것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그 궁극의 자리는 정밀한 것이다. 정밀한 자리가 즐거움이며 편안한 경지다. 즉 멸하는 말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제 고요함과 자, 정멸하다 하는 거. 요거는 번뇌가 고요하다는 거죠. 멸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는 요 번뇌 고요하다 하는 거 요거는 같이 연동이 되는데,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요함하고 다른 거죠.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거죠. 그런 정리랑 고요함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괴로움 원인이 소멸했다 하는 거는 이를 봤다는 거니 이치이자. 여기서는 공성이겠죠.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무상인데, 무상적공이잖아요. 저기 무상적공이잖아요. 무상인데 무상을 통해서 공성이 드러나는 거죠. 얘기하자. 근데 공은 영향을 줍니다. 공이 드러나면 그 공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탁 줘요. 그 영향이 뭐냐면은 이 세상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무소유야. 이걸 가르치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게 없어 하고 바로 팍 쳐줍니다. 쳐주기 때문에 이 공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물의 자유롭고 자기 생각의 감정이 자유롭고 사람으로도 사람의 불도 자유롭고 공이 드러나면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멸이라는 말을 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고요함과 정멸은 다른 거예요. 그 정밀한 자리가 즐거움이며 편안한 경지다. 참으로 그와 같은 정밀한 자리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왕성하게 생멸하고 견문각지 않은 그 가운데서 문득 한번 도약해서 뛰어나와야 한다. 그것을 대사각활, 거기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지라고 한다. 진공에서 안가에 텅비어 있는 진공에서 묘학이 있어 묘유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인다. 큰 부정을 거쳐 큰 긍정으로 전환이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티끌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장강을 지어서 모두 연유를 만들며 대지를 변하여 황금을 만든 경지다. 멋진 비유예요. 사람들을 만나 교화를 하면서 부정도 하고 긍정도 하면서 죽이고 살리기를 자유자재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모두가 자신에게도 이롭고 타인에게도 이룬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온갖 나쁜 짓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지. 그 나쁜 짓 뭐면 도둑질하고 성추행, 성폭행하고 폭행을 휘두르고 깨달은 경지에서 그런 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켜요. 깨달은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죠?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정멸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번뇌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이유도 없고 폭행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물건을 빼앗는 일도 하지 않죠. 자기 연연하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데 깨달으면 그런 나쁜 짓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들은 깨달은 자가 아니죠. 깨달음을 빙자하는 자죠. 얘기하자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르는 자도 있어요. 잘 깨닫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계율을 파해도 지혜에 반야 지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지혜가 생기면은 그런 번뇌가 안 일어났죠. 엄한 짓을 안 하게 돼요. 그게 정상이죠. 엄한 짓 한다 그러면 마음의 번뇌가 일어났다는 건데. 근데 말은 기가 막히게 하죠. 깨달으면 걸림이 없어 이러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한다고요. 그걸 미화를 해요. 신도도 거의 깜빡 속고 넘어가고.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죠. 어리숙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깨달았다는 걸 무기를 가지고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걸 나셔야 돼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옛날 뭐 큰 스님이 그렇게 했다 해가 본박을 간다. 그러니까 말하는 깨달았는데 행동은 개차방 같은 스님이 있다. 이러면 그것이 도인이 경지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럼 미화한 뭐 소설도 옛날에 나오고 그랬죠. 미화예요 그런 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직까지 얘기하는 뭐 신도가 있다, 거사가 있다 이러면은 좀 곤란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자유자족한다 하더라도 본성에 딱 맞는 행동을 합니다. 마음의 본성은 탐욕이 없어요. 분노가 없고 어리석음이 없거든요. 탐진치에서 엄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 본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또 봅시다. 본문입니다. 앞서간 승인들은 이것이 무진장 다란이문이며 무진장 신통 유의문이며 무진장 뜻대로 하는 해탈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이라고 하면 요즘 비슷한 개념이 초월입니다. 초월. 어떤 데 걸리지 않는다. 초월은 뭘 건너뛴다 이런 말인데 해탈은 속박에서 벗어났다, 자유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하자면요. 어찌 참다운 대장부로서 능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일 뿐입니다. 우리 본래 갖추고 있다. 능력이다.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이 뭘까? 무량성공덕이라고 해요. 한량하는 성품의 공덕.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힘.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 남자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여자도 결정 안 돼 있고 인간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동물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귀신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천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 마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한 능력이에요. 얼마든 지옥 중생도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될 수 있고 천상신도 될 수 있고 성문 영각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되고 부처가 될 수 있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떤 결정되어 있지 않는 경계를 되도록 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돼. 사물을 깨뜨려보는 지혜가 있으면 속에 들어있던 잘못된 것들 다 없어요. 저게 볏집이 아무리 많더라도 불을 한번 탁 붙이면 일시 다 타버리는 것 같은 거. 지혜가 생기면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경지에 가려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이다. 이거죠. 원컨대 그대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결단코 이것을 기약하십시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고요한 쪽으로 빠지지 말고 정멸적으로 가십시오. 코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함에 빠지지 않고 정멸을 가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화두를 붙들고 있는 게 지속이 되느냐는 거죠. 다승일패 되느냐. 그냥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하나가 된 걸 다승일패를. 두 번째, 오매이력, 의식이 깨있거나 잠들 때도 늘 마음 상태 같은가 늘 살펴봐라. 이런 상태가 돼 있을 때 비로소 정멸로 갈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안 갖춰지면 고유함 쪽으로 빠져서 생사에서 못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되겠어. 자, 이제 무비스 말씀 들어보고 또 가겠습니다. 선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고 그것을 다시 교학에서 표현한 말을 이끌어오겠다. 무진장, 즉 끝이 없이 간직하고 있는 다른 인문이며 무진장, 신통유의문이며 무진장이란 말 아시죠? 네. 다음이 없는 장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진장 뜻대로 하는 해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무진장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이 없다 이런 말이 결정되어 있지도 않다. 네, 이런 거. 그러나 이것이 뭔가 해탈문이다. 모든 걸 초월하는 어떻게든 매이지 않는 문이다. 이런 경지를 터득해야만 비로소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서 너희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하였다.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거부 장자가 되거나 사설 테러를 해서 싸이 원하는 죽음을 갖거나 하는 것은 결코 대장부가 할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그건 생사에서 못 벗어나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은 모두가 소위 영웅심리에서 나온 소인들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어찌 참다한 대장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정신은 결코 억지가 아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본래 갖추고 있는 의례적인 능력일 뿐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거를 읽는 모든 대장부는 부처 정신을 바짝 차서 이런 일을 성취하기를 기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생멸하는데 한번 훌쩍 뛰어서 벗어나는 사람은 대통령이 하면 안 되나? 장관 하면 안 되는가? 되죠. 예?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해탈을 이룬 사람은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왜 그러냐? 자리 이탈을 하니까. 해탈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소유를 맡으면 어쩔 수 없이 번뇌에 휩쓸려서 늘 고뇌를 하겠지만 해탈 이룬 사람이 그런 소유를 맡으면은 고뇌가 안 해요.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력이 있어요. 결정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혜가 생긴 사람은 결정력이 있어요.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무슨 정책 결정하고 뭘 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을 맡고 이러면은 당파 싸움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 이 정당파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하지 오히려 그러게 되면 국민이 희생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해탈을 얻지 못하더라도 바른 정신으로 정치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온전치 못해요. 끝나고 나면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고 난리치고 그 전 대법원 원장도 구속됐대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명예와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번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서 웬만하고 잘못하고 이러면 바로 지적하고 그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꽤 아주 각성돼 있어요. 잘잘못을 다 알아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안 됐어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좀 잘하면 안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모두 그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번뇌가 사람을 나쁘게 하니까. 네. 그게 중요해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번뇌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하는 건 번뇌를 이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합철하게 크게 깨달으면
가슴 속이 환하게 밝은 것이 마치 100,000개 태풍이 태양이 뜬 것과 같습니다. 가슴 속이 환하게, 예. 머리가 환한 게 아니고 가슴이 환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왜 가슴이 환하다 그랬을까? 의식이 수행을 하면 의식이 머리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가슴 쪽으로. 내려오면 가슴 쪽으로 내려올 때는 번뇌망상이 없어요. 예. 그 지혜가 개발된 사람은 아마 의식이 가슴 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걸 체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시방세계를 한순간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털끝만치도 털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구경의 경지와 합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와 같이 된다면 어찌 유독 생사의 길에서 힘을 얻는 것이 불겠습니까? 훗날 재차 국가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군주를 요순보다 더 높이 올려놓는 일도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가진 것 같이 쉬울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나? 이렇게 깨치고 난 뒤에 세상 일을 보더라도 허물이 없다 이죠. 충분히 할 수 있다. 예수 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 들어보죠. 그와 같은 경지를 성불계에서는 확철대오라고 합니다. 확철대오하면 가슴속이 환하게 밝은 것이 마치 100,000개의 태양이 뜬 것 같다라고 했다. 확철대오는 생사의 자유자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를 하더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줄 아는 현명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부친들이 누굽니까?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슴속이 환하다 하는 말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대개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의식은 심장을 토대로 활동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슴에 있다. 어른들은 심장 속에 영혼이 있다. 세속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그럴 정도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다쳐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생각해보면. 근데 심장을 다치면 찔리면 그냥 한 번에 적사해버려요. 그래 끝나버려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보다는 수행을 하면 의식이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게 되면 선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정으로 들어가는 길 중에 하나가 의식이 가슴을 내려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슴에는 문수의 적정존이 있다. 적정존. 그러니까 존하는 거는 존자라는 말인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수보살이 적정의 고요함에 머물러 있는 문수보살의 가슴이 있다. 머리에는 문수의 분노존이 있다. 이 팁에서 이렇게 그 말은 문수보살의 지혜는 머리에서 잘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정말 의식 가슴을 내려오신 체험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수행을 하면 명상을 하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당연해요. 제가 이제 하나 아는 게 뭔가 하면은 오늘도 그 얘기 좀 할 건데 산화질소락하는 기체성이 생긴대요. 수행을 하면.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혈관을 확장시키줍니다. 이게 이 기체성은 그러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을 하고 퇴치를 하고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을 이완시키죠. 근데 이 어느 때 이게 생기느냐 하니까 명상할 때 생긴대. 학자들 이런 거 다 밝혀놨어. 와, 놀랐어요. 그럼 뇌파는 세타파 수준에서
생긴답니다. 그래서 막 몸이 굉장히 이완이 되는 상태거든, 그때가. 세타파 상태가 다 오면은 이 산화질소가 생겨가지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기운이 왕성하게 가는 그 기체성이 있던 기운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뭔가 마음이 가벼운 사람, 경환이 일어나는 사람은 산화질소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 분은 오래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이 관계되는 당뇨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혹시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산화질소라고 하는 인터넷 찾아보면 딱 나와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정화 스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긴 있는데 한 10여 년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생긴답니다. 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지난 주에 강의하실 때요. 가나선 수행 중에 이제 행주자와 하루 종일 하면 화두 일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반인들 일상생활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알아차림 수행, 그다음에 윗바사다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수행하기가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럼요. 왜냐하면 이 화두를 참고할 때는 한 번에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길게 가는 수행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또 수행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선방에 머물러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일상생활에서 화두 일념이 된 상태에 있으면 화두 일념에 이런 얘기예요.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음식 먹어도 먹는 줄 모른다 이런데 이런 사람 어떻게 대화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뭐 하겠어요? 못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알아차림을 통해 의식 기운을 훈련을 하고 이제 선방에 앉았을 때는 이제 화두 일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선방이 필요한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돌아갔을 때는 자리타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타성 일편되는 게 막 1년 가고 뭐 2년 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해양경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보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활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오션 자를 만겠습니다.